저는 목회자의 목회자라고 하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의 여러 가지 책들을 즐겨 읽었습니다. 그 중에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는데요. 이 글을 전에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것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책에 나온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도시의 거리와 교회의 의자에는 축 늘어진 남자들, 생기 없는 여자들로 가득하다. 흐늘흐늘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 나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참된 삶을 살아갈 능력을 높여주고 깊게 해주는 사람들과 사귀고 싶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일부만 여러분에게 소개했지만 거기에 부연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흐늘흐늘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 저는 이 책을 읽을 때 이 표현 속에서 굉장히 마음에 깊은 고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명력 있는 교회 안에서, 복음이 있는 교회 안에서 이런 영혼들이 많을 수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능력을 보유한 사람들이 이렇게나 교회에 없을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고 사귀고 싶어하는 이 사람의 이 고민이 어쩌면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왜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있어야 할까? 왜 이런 흐늘흐늘한 영혼, 이 약한 영혼들로 교회는 채워져 있어야 될까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속에서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의 주제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신앙의 본질. 이 본질이라는 단어가 좀 모호하지만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본질입니다.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표, 저는 그것을 본질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주제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신앙이란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인 폴 틸리가 이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신앙이란 궁극적인 관심을 쏟고 있는 상태다. 궁극적인 관심을 쏟고 있는 상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궁극적인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 폴 틸리의 말에 의하면 인간은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궁극적인 관심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은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나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겠죠. 궁극적인 관심이 하나님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와 권세,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관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궁극적인 관심사는 매우 다양합니다. 사실 그것이 폴 틸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의 신입니다. 신. 우리 모두는, 인간은 다 저마다의 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저마다의 신, 우리가 그것을 논하자고 지금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면은 진정한 신앙을 논할 때 우리 신앙인들은 진정한 신앙을 논할 때 궁극적인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당시 이단들은 이 성경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이단들은
골로새 교인들로 하여금 신앙의 본질에서 그들의 눈을 떼도록 유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단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모든 이단들을 두 부류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단, 거기에 한 그룹이 있고요. 오늘날 이단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런 이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인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위에 더 중요한 어떤 대상, 어떤 존재, 어떤 것이 있는 이단 집단들이 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후자가 더 교묘하고 아주 더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예수는 없고 다른 것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자를 들어보기 어렵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이자가 있습니다. 이만희가 그들의 구원을 완성할 구원자로 그들에게는 말 그대로 교주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위에 이만희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집단은 예수를 이야기하는 듯 하지만 예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단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이 주제를 왜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보통 후현대주의라고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이 사상의 이런 철학, 이런 문화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생각하기가 참 어렵죠. 하나님을 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진지한 고민이 없고 진지한 추구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왜 흐느흐느한 영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느냐? 그것은 신앙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밖에 다른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는 사실은 중요한 핵심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로 보면 과연 그들 안에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오늘날 이런 여러 이단들의 위협과 유혹들, 그리고 이 세상 문화가 지금 교회를 덮고 있고 교회를 살살 죽여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고 올바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오늘 신앙의 본질이라는 이 어려운 주제를 제가 이 강단에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 신앙의 본질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는 신앙의 본질은 무엇을 지키느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무엇을 지키냐?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율법주의.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자, 저를 보시죠. 좀 설명해야 됩니다. 이 16절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결과의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결과의 접속사라는 것은 원인을 앞에 두고 있죠. 그 원인이 뭐냐? 15절 끝에 십자가로 그들을 뭐 했다고요? 이기셨느니라. 우리가 15절 지난주에 살펴봤죠. 자, 그렇다면은 원인이 뭐냐면 이겼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누가? 예수 믿는 우리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승리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가 그러므로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즐기라, 이런 뜻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어떤 신앙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는 신앙인 상상이 됩니까? 예,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여기 첫 번째가 이것 때문에 당시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자유 없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우리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상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모세오경 율법에 나와 있는 음식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음식법에는 뭐가 있냐면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명확하게 선이 갈라져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어도 과거에 내가 믿었던 유대인으로서의 율법을 무시할 거냐, 거부할 거냐, 아니면 지킬 것이냐의 문제가 양심적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특별한 날로서 매년 지키는 것 절기, 매월 지키는 것 월삭, 매주 지키는 것 안식일, 이 세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당시 이단들은 이런 걸 다 지켜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까? 이런 걸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걸 지켜야 되냐면 613가지의 내용들을 다 지켜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런 걸 다 지킬 수가 있을까? 그것이 가능할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지킴으로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주기 위해서, 거룩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지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죠. 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안식일. 우리에게는 주일이죠. 여러분이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이 주일에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안식이라는 단어에 답이 나와 있어요. 쉬라고 주신 겁니다. 안식을 왜 주신 것입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과연 주일날 안식을 합니까? 안식이 있습니까? 안식이 뭡니까? 몸이 쉬는 게 안식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몸이 쉬어도 마음은 쉴 수 없는 것이 있죠. 그게 쉬는 게 아니죠. 내가 침대에 누워있다고 쉬는 겁니까? 온통 정신은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진정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한 환경과 풍요로운 환경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 내면 속에 인간이 절대적으로 안식할 수 없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죄라는 문제입니다. 인간 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내 외부적인 모든 것들이 다 갖추고 있어도 사실상 그에게는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존재되어 있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여기서 말하는 그 쉼은 우리의 육신적인 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마음의 쉼, 진정한 안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슨 짐입니까? 그게 죄의 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7절을 보십니다. 17절에 보시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율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다.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림자라는 것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림자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림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렸을 때 그림자 보고 놀라죠. 그림자는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그림자라면 실체는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실체가 나타났어요. 그럼 그림자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림자와 같은 이 율법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냥 무엇을 지키는 데 열심을 내는 사람들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마음속 동기가 뭐냐면, 무엇을 열심히 지키려는 사람들의 동기가 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도덕적인 우월감 때문에. 그래서 비판을 못하게 하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적용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누구보다 우월하면 그 우월한 사람은 우월하지 못한 사람을 비판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만큼 하는데 넌 뭐냐 하면서 그 사람들을 자꾸 비판을 해요. 이게 비판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 안에는 이 도덕적인 우월감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우월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도덕적으로 우월한다는 것이 남을 비판하라고 우월하는 것입니까? 그건 잘못된 신앙이죠. 또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비판할까 봐,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또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기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앞에서 의롭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율법주의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나와 있는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율법주의자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열심이라는 건 좋은 거죠. 그러나 잘못된 열심도 있는 것입니다. 왜? 자기 의를 세우려는 열심.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종교개혁자죠. 이 그리스도인의 생애에서 최고의 날은 이런 날이다라고 하면서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너는 해야만 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너는 하고 싶으면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변화이다. 자,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너는 해야만 한다. 이거 뭡니까? 위협이에요. 너 안 하면 죽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협이죠. 의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누가 위협해서 하거나 내가 어떤 의무에 의해서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가 하고 싶으면 하라. 이건 뭡니까? 이건 자유고 이건 특권인 거죠. 이런 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안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까? 사랑하시는 아버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물론 그 아버지도 어미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은 사랑이라는 걸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그 무서운 하나님, 당장이라도 잘못하면 손을 들어 징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무서운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아니면 한쪽으로는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소리내고 사람들을 위해 우월감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어서, 이런 것들이 다 초점이 자기의라고 하는 초점으로 몰려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라는 건 잘 들어보세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사랑의 아버지를 만나야 신앙의 본질은 제대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앞에서는 무엇을 지키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한번 보시죠.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 있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여기 강조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것을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기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믿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노아라는 사람이 방주를 큰 배를 짓죠. 그 방주라고 말합니다. 그 방주를 제조한 사람은 노아지만은 그 설계도를 누가 주냐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 가족과 동물들이 다 들어간 다음에 그 큰 문을 누가 닫으시냐면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문을 열고 나오려면 하나님이 또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큰 문 말고 또 하나의 유일한 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창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구조라도 그 창문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냐면 측면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구조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왜 측면에 있어야 됩니까? 빛이 들어와야 되고 또 밖을 봐야 되잖아요. 이런 것이 창문의 기능인데 하나님은 설계도에서 전혀 엉뚱한 곳에 창문을 달게 만들었습니다. 어디에요? 천장에.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런 엉뚱한 설계도를 노아에게 주셨을까요? 왜 창문은 위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방주의 구조가 주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방주는 오늘날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측면이 닫혀 있습니다. 창문이 없습니다. 어디를 봐야 됩니까? 밖을 보려면 항상 위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방주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강화시키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진정한 신앙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강화시키는 게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세상만 있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강화되면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분에 의해서 다루어집니다. 그분에게 위탁되고 그분이 내 삶을 다루어 가시고 만져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주의라는 이 무서운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강화시키는 창문을 바라봐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이렇게 1, 2, 3부 오전에 와서 예배 드리시는 많은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제 예배가 끝나면 나 오늘 주일 교회 갔다 왔다, 이걸로 만족하시는 분. 나 오늘 예배 드렸어. 여러분, 여기에 의미를 두면 안 됩니다. 그건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오늘 뭐 했다? 이거 율법주의입니다.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면 그림자를 붙잡는 것과 같습니다. 그림자를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내가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 거기에서 사랑이 나오고 거기서 신뢰가 나오고 거기에서 진정한 본질적인 신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이고 거룩함이고 구원함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분을 내 신앙의 중심에 두고 그분을 계속
계속 주목하고 바라보고 의식하는 신앙, 사람이 아니라 그분을 의식하는 신앙이 율법주의로부터의 자유고 그것이 진정한 신앙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본질은 무엇을 보느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신비주의라고 말합니다.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는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어떻게 우리의 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을 빼앗을 수가 있는가라고 여러분들 궁금하죠? 그것은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의 시선이 빼앗겨지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신앙 본질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면 우리의 상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상을 빼앗아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신비주의입니다. 그 이어지는 내용 보세요. 그가, 어떤 사람이 그 본 곳에 의지하여, 봤다는 것은 뭡니까? 체험했다는 거고, 누가 봤냐면 그가 본 것입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주관적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관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본 그 주관적 체험이 어떤 것으로 이어지냐면 의지하여, 여기 의지하다라고 하는 엠바티오라고 하는 단어는 안으로 들어가다는 뜻입니다. 이건 다시 번역하면 최우선을 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내가 어떤 체험을 하면요, 제가 이거 다 경험한 겁니다. 내가 어떤 체험을 하면 체험만 남고 체험을 주신 분은 사라집니다. 체험만 남습니다. 체험이 주는 이 카타르시스의 황홀경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체험이 참 무섭습니다.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데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주관적으로 체험한 것을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나의 주관적 체험에 대한 스토리를 내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에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헛되이 과장하고, 이게 뭐냐면 부풀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체험은요, 내가 체험한 것과 내가 말하는 것이 전혀 다른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간증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그 간증이 정말 팩트에 충실하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과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단자들, 이들의 행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꾸며낸 겸손이다.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꾸며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체험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함정이 있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당시 이단들은 진정한 신앙인이 되려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정말 신앙생활 잘하려면 이런 환상적인 체험, 이런 신비적이고 깊은 체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방법으로 천사 숭배를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천사 숭배는, 천사에는 여러 가지 계급들이 있는데 내가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려면 더 높은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라고 그들이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은 더 이상 이런 신비 체험을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비주의의 초점은 체험에 있다면 기독교의 초점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계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체험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있다면 체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체험만 있고 말씀이 없는 사람이 위험한 사람입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방언의 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은사인데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영의 소리라고 해서 방언이라는 은사가 있는데, 이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나중엔 수정이 됐지만,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이 강조되고 성령의 운동들이 일어나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 체험 위주의 신앙을 권장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참 은혜를 받을 때 그랬습니다. 제가 평신도 때, 청년회 때 그랬습니다. 제가 다녔던 장로교 안에는
이런 체험 신앙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장로교였습니다. 마치 순복음 이상 어떤 교단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어떻든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장로교 같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이 그래요. 다양한 은사가 있고 여러 가지 신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필요와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그 체험을 해서 그 체험에 심취하고 그 체험을 절대하고 그 체험을 숭배하기 시작하면 그건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잘못된 어떤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교회 안에도 상당히 영적인 것을 이렇게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거기에 말씀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어떤 체험 속에서 천사를 봤습니다. 그 천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천사를 봤는데 천사에게 엎드려서 숭배하려고 하니까, 경배하려고 하니까 만류합니다. 나는 경배받을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경배받을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저도 그랬고,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건 뭐냐면, 저의 경우를 예를 들면 좀 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좀 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좀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동기가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추구하기 위해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그 체험은 저를 진정으로 뜨겁게, 진정으로 더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바꾸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체험은 체험일 뿐이다. 체험이 그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나를 진정으로 변화시킨 것은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체험 때문에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사에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박태선, 문선명, 이 기독교 안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어느 날 어떤 체험을 하면서 그 체험 신앙, 신비주의에 몰입하면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딴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통일교가 나왔고, 지금의 박태선, 저기 전도관이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영향 아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신비주의는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신비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신비가 있습니다. 뭐냐? 나를 교만하게 하고 나를 자기 만족적인 존재로, 자기 자랑적인 존재로 만든다면 그 체험, 그 신비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나를 더 겸손하게 하고 나를 더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게 하고 나를 더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나를 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게 만드는 체험이라면 얼마든지 해도 좋습니다.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어떤 체험이 그 현장에서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변합니다. 얼굴이 환한 빛이, 옷이 광채가 나는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수님 옆에 한참 오래전에 살았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그런 신비를 세 제자가 경험합니다. 그때 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서 함께 이 체험의 영광 속에 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오케이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소리와 함께 마을로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진정한 체험입니다. 올바른 체험은 삶의 현장을 외면시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체험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은 그 체험에 몰입한 나머지 가족도 없고 삶도 없고 사명도 없고 직장도 없고 잘못된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 모든 잘못된 신비를 추구하는 신앙 집단, 이단 집단을 보십시오.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내가 무엇을 봤다, 내가 뭘 했다, 무엇을 체험했다, 절대로 이것이 여러분의 만족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심취하지 마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참된 초점은 내 자신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했다고 그게 본질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본질은 체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체험했다면, 내가 십자가를 체험했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체험이고 신비입니다. 나를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삶이 없는 십자가 체험은 신비주의의 한 일환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체험이 진정한 체험이냐를 뭘로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이 따르지 않는 체험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체험을 했습니까?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그 체험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그리고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그것이 본질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신앙의 본질은 이제 진짜가 나옵니다. 무엇을 붙드냐입니다. 무엇을? 그리스도를, 머리를.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뭐가? 앞에 있는 것들이 율법주의나 체험주의들, 이런 것들은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붙들다라는 크라테오라고 하는 단어는 힘을 쓰다라는 것입니다. 힘을 쓰다. 여러분, 머리를 붙들려면 힘을 써야 됩니다. 그냥 붙들어지지 않습니다. 힘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계속해서 삶 속에서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의 힘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건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라. 여러분, 가지의 생존 방법이 뭡니까? 가지가 생존하는 방법, 붙어 있는 겁니다. 가지가 뭘 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가지는 그저 붙어 있으면 됩니다. 신앙의 본질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내가 사는 것이고 내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붙어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일만 붙어 있습니다. 이건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일주일에 하루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시간, 특정한 순간, 특정한 장소에 국한된 신앙은 다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를 드렸다고 여러분이 신앙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를 드렸어도 저 문을 열고 나가서 한 주일을 살면서 여러분은 계속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게 머리를 붙들면, 그렇게 매달리면 세 가지 결과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오늘 첫째는 공급함을 받습니다. 뭔가 은혜가 계속 공급됩니다. 두 번째는 머리를 붙들고 있는 다른 사람과 연합이 됩니다. 그러면 머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끼리 통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은혜가 공유되죠. 그 환경이 하나님이 그들을 자라게 하시는 환경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신앙적으로 잘 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지난 주일에 준비를 끝내고 한 주일을 아주 편하게 지냈습니다. 다음 주일 설교가 주일날 끝났기 때문에 새벽 기도에 이미 제가 이 골로새서를 계속 한 절 한 절 풀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설교 준비하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잠깐 눈 붙이고 교회를 나왔는데 밤을 샜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를 설명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과 신비주의자들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이게 저의 어제 원고를 작성하면서
막혔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을 샜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흐늘흐늘한 영혼들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이렇게 삶의 기복이 많고 신앙이 있는 듯 하지만 어느 날은 없어 보이고 세상을 쏙 빼닮은 직분자들이 보이고 도대체 우리 신앙의 생명력은 무엇이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건 무엇인지 저로 하여금 저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고 고민에 빠졌던 것이죠. 어떻게 이 메시지를 전달할지가 풀어지지 않아서 밤을 샜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전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림자를 쫓아갈 겁니까? 언제까지 헛된 것을 추구할 것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훌륭한 신앙인들도 있고 신앙의 초보들도 있다고 봅니다.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들 촉구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붙잡으십시오. 신앙의 본질을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림자를 따르고 헛된 것을 추구하는 아무것도 아닌 신앙에 여러분이 서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는 끝났지만 여러분에겐 설교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끝나고 예배 끝나고 돌아가서 한 주간 동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묵상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설교도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더 들어보시고 여러분 신앙을 제대로 진단해서 정말 내가 신앙의 본질 속에 들어와 있는지 아니면 헛돌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확실하게 파악하고 거기까지 그 다음에 그 신앙의 본질을 추구할지는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신앙의 본질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